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뭐 교육이나 지식적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도 역사 속에서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보고 오늘 말씀을 연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었죠?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주셨죠? 누구였죠? 이름이 마태죠. 예,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죠. 죄인이라고도 불릴 만한 짓을 했었죠. 세리는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높은 세금을 떼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주머니에 세금의 차액들을 남겨서 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구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죠? 은혜 또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애,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신 거예요. 즉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온갖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니까,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느끼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그러한 긍휼이 없어도 충분히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까? 필요한 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또다시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인식이 어때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형.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자기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묶여지고 있죠. 사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는 그런 부류예요. 이 바리새파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도 다 사이가 안 좋아요. 분파가 있으니까.
사이가 좋으면 왜 파가 나눠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 있어서는 친해지죠. 항상 공공의 적이 생기면 서로 원수도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바꿔서 물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치고 제자도 치겠다 이거죠. 그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공격함으로써 너희 스승 뭐하냐 이런 거고, 지금은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너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그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은 전통과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이런 정죄, 비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방을 했습니다. 금식 율법과 전통이라고 했죠.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 금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율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무슨 날에?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날에 금식해야 될까요? 1년에 한 차례,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 모든 사람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그런데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한 4회 정도를 나중에 전통적으로 더 하게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죄일의 주인이시죠.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면서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을,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세례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세례요한이 평생 증거했었던 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이 회개를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죄를 지었는데 나 잘못했어요, 나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 사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세례요한이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실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하나님이 공의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예수께 베풀고 너희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거다. 이거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율법의 대명사로도 일컬어집니다. 왜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지금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죠.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이걸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제자니까 졸졸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할 노릇이죠. 세례요한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방하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마태는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 옆에 유대인들이 다 그냥 예수님께 다 찾아가서 막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태가 굳이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똑같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대명사인데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율법에 갇혀 있더라. 온통 세상이 율법에 갇혀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걸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마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금식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잘 하고 있었을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외에 몇 번이 더해진다고 했죠? 4번이 더해진다고 했어요. 자주 이제 일어나는 거지, 금식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금요일에 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했을까요? 다 같이 하면 비슷하니까 우린 좀 다르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 수도원 들어가자 똑같은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 다 결혼하는데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다 세속에 있지만 우리는 수도원 안에 들어가겠다. 다 똑같으면 뭔가 안 된다는 거죠. 성속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2번 더 한다. 너희들은 4번에다가 1번, 5번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4번이 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식들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제 스스로 금식할 날들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우리 포로 생활하니까 너무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정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다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계속 금식을 해야 되나? 돌아왔는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계속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 7장 3절부터 6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게 금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너 좋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할 때에도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힘드니까 나 잘 살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째 달, 7째 달 금식을 했었던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로 금식했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했을 때를 생각해서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금식이 2번 더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4째 달과 10째 달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총 4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에 금식을 하는 것이죠. 4째 달, 10째 달은 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아까는 성전이 포위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10째 달이에요.
아까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함락된 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4번의 금식이 더해지고 대속죄일까지 1년에 5차례가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들이 금식을 제대로 했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제대로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 진짜 제대로 합니다. 율법 딱 보면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도 나는 안 속는다 이거죠. 너희들 좋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짜 금식이 뭔지, 참된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엉뚱하게 금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참된 금식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사야 58장 6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 여러분 이러한 금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 안 먹는 거 말고, 자기 다이어트 하려고 밥 안 먹는 거 말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금식이라고 핑계대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뭐 신앙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니까 너무나 좋네, 일석이조. 이런 거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한마디로 이웃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데 어떤 양식을 주래요? 네 양식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정말 필요한 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아 도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왜 이게 금식입니까? 왜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웃사랑이. 왜 그래요? 이거 꼭 나타내라라고 하면 이거 율법되잖아요. 명령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멍에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었어요. 언제? 얼마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늘 외세 침략에 당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아니죠. 아주 악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입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은 이웃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밥을 안 먹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이런 것도 금식이 맞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을 더 박해하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 거를 착취하고 위에서 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이들의 멍에를 꺾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 멍에와 결박을 너희들에게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겁니까? 너희가 했던 짓을 알고, 근데 그대로 두지도 않으세요. 또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포로에서 교환을 시켜요. 이건 뭐예요? 내가 다시 긍휼을 베푸니까 너희는 그 긍휼을 기억하고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라. 또다시 제대로 된 금식해라.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말씀 봅니다. 스가랴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잡혀가게 되는 그런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아주 마음이 막 강팍한 거죠. 보들보들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탁탁 심겨져야 되는데 딱딱해가지고 말씀하면 통통 튕겨나가는 거예요. 금강석과 같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큰 진노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회초리 드시는 것은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초리죠, 회초리. 그렇게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애통,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금식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의 날로 바꾸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끌려가지만 내가 거기서 때가 되면 기쁨의 날로, 즐거움의 날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사실 꼴보기 싫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줬더니 나쁜 짓은 도맡아 하니까 에이 끝나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지만 회초리는 맞아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거예요. 그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하반부.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날에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날에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금 보세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날.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죄인들이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애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해서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로.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와 화평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금식할 때가 아닌데, 기쁨으로 바꾸는 날이잖아요. 금식할 때가 아닌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의 흉악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뭐 먹고 오죠? 반드시 밥을 먹고 와요. 반드시 먹고 오죠. 근데 이때 난 금식한다. 난 안 먹는다. 그럼 어떤 의도로 펼쳐집니까? 결혼식을 반대하는구나. 누가 안 먹겠습니까? 옛 애인이 안 먹겠죠. 와가지고 난 안 먹는다. 내가 지금 밥 먹게 생겼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옆에서 축하해줄 손님들, 아니면 본인이 신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 밥 안 먹겠다 하고 있으니 결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밥 먹을 때야. 지금 잔치 자리야. 밥 먹어라. 아니라고. 우리는 먹지 않겠다.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옛 애인이잖아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혔어요? 율법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지금 율법이 복음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이 날이 있긴 있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곧 빼앗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죽으십니다. 이때가 되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나의 신랑이 죽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그때 막 밥 잘 먹겠습니까? 근데 그때 밥 잘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로마 당국들은 밥 잘 먹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자들은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고 막 벌벌 떨고 울고 이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이때가 혼인잔치의 때고, 이때가 기뻐할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오늘날도 합니다. 뭐 하지 말라라는 것도 좀 웃겨요.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금식은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할까요? 무슨 이유로? 예수가 빼앗기는 것을 느낄 때, 즉 내 마음에서 예수가 사라져갈 때, 나의 신랑이신 그분이,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그 기쁨이 아니라 세속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가고 그 신랑을 잃어버려 갈 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겼던 가짜 신랑 다 버려두고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가, 이 신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식 서울대 가도록 금식을 해요. 그러면 내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서울대 합격하는 것이 기쁘다.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자기 피로 사셨는데 그 피가 서울대 합격하고 맞는 거냐?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치 없게 전락이 돼버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아들의 생명이 세속의 성공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차밖에 못 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금식을 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이런 금식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금식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약해져가고 내가 천국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는 금식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막 먹으면 안 돼요. 먹어서 뭐 하게요? 그거 사라져가고 세속의 기쁨이 막 찾아오는데 많이 먹으면 그 힘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세속에 더 쏟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근데 굶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다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영화 보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것들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뭘 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없잖아요. 화낼 힘도 없고 세속에 매일 힘도 없어요. 그때는 주여 날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만 나옵니다. 그런 금식 좀 하십시오. 머리만 굵어져서 무슨 금식은 금식이냐, 그런 금식 아니라 했다. 그런 금식 아니면 제대로 된 금식 하면 되잖아요. 뭐 양쪽 다 포기해요.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라고 했더니 저것만이 기도가 아니래. 항상 걸어다니면서 해야지. 근데 사실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건 깊이 안 들어가죠.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자친구하고 아내는 좀 와닿지 않나요? 자, 보세요. 결혼을 하니까, 같이 사니까.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하고 안 만납니까? 만나죠. 날 잡고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한 3-4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냥 통화하는 정도예요. 카톡 남기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깊이 교제하려면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는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만나는 건 포기하고 나는 전화만 할래, 카톡만 할래.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졌는데 굵어진 것을 더 깊이 만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굵어졌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았는데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은 만큼, 근데 이제 많이 알았으니까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카톡으로만 하겠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식하다가 기도까지 갔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금식할 겁니까? 어떨 때 더 기도 간절하게 할 겁니까? 주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 그런데 오늘날 금식이 어떻습니까? 맨날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십시오. 근처에 큰 교회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 기도도 좀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하나. 그때 이상한 기도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기도를 나도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날 금식 기도 이상해졌습니다. 금식도 이상해졌고 기도도 이상해졌어. 그래서 금식 기도 연결하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 예수가 멀어져 갈 때, 희미해져 갈 때,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금식할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왜 잠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의 무덤을 찾아봐도 시신을 찾을 수 없더라. 이것이 역사적 평가죠. 성경에도 그걸 얘기를 해요. 돌문이 열려 있어요. 돌문 이거 굴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문이 아니에요. 바람만 불어도 막 열리는 이런 문이 아니라 몇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굴려야 될 그 문인데, 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죠.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함께, 그 신랑이 지금 함께 우리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쁨과 잔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그때만 하시고, 그리고 평상시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이 되고 기뻐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금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날을 위해서 행해 주실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자, 이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세워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예레미야가 힘이 좋습니까? 뭘 뽑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들의 죄악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선지서는 항상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건설하고 심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주체를 보세요. 말씀 내가라고 하죠. 내가. 그리고 끝에는 하였느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어주시죠. 예수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뽑히고 뭡니까?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질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건설하고 심게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요. 날마다. 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려진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16절과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자, 이제 이게 핵심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과 헌 옷인데 새 옷은 이제 이 생배 조각은 헌 것을 막 당깁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당깁니다. 그러면 얘가 다 헤어져서 옷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걸 갖다 붙이든지 새 걸 붙이려면 옷이 어떻게 돼요? 새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맞으면 금방 찢어지게 된다, 해지게 된다, 이걸 얘기해요.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터진다. 이 말은 새 포도주는 원래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거든요. 그러면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험 부대가 돼버렸죠. 옛 부대.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다시 넣어요. 그러면 발효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늘어났으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 아니면 담지를 못해요. 터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고 계시잖아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율법은 옛 포도주예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 포도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 복음,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는 뭘까요? 거듭난 자, 성령으로 역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옛 부대인 상태는 뭡니까? 율법주의에 가득 차서 내가 잘났고 내가 행한 만큼 나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고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신도 칭찬하겠다. 모든 종교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열심. 내가 열심히 공을 쌓으면 하늘이 놀라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도 도울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공을 들입니다. 면벽 수행 7년 동안 하고 그런 걸 막 해요. 그 뭐가 도움이 되는지, 병만 받는데 그게 무슨 공입니까?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이제 선행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공으로 안 보시죠. 왜? 죄인이 내어놓는 그 어떠한 것도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끼리 볼 때는 이게 선행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죄예요. 죄 가운데서 뭔가를 뽑아내면 뭐도 같이 따라옵니까? 죄도 같이 뽑혀서 따라 나온다는 거죠. 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부대, 율법주의 사고, 공로, 행위주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복음을 담으면 복음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죽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지만 율법주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자로 오실 그날에는 이 옛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심판받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담겨지는 순간 이들은 터져버려요. 이 심판의 보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혈이에요. 하지만 옛 부대, 자기 의를 끝까지 내세우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가 오면 그 의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오직 예수의 의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그대로 담겨요. 왜?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먹게 합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새 포도주, 주의 보혈, 그 복음이, 그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 사고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예쁘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할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됐으면 진짜로 예쁘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계속 뭐 하게 됩니까? 나는 예쁘댄데, 나는 내 의를 열심히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계속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막 하나님이 왠지 무섭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그 잘못을 어디에 찾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죠.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만들어주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죠. 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부대라고 했는데 마귀가 예쁘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미혹.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라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는 값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새 포도주를 옛부대에 넣으려는 시도예요. 이사야 55장 1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어요. 돈 없는 자가 오면 거저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 먹대요. 와서 사 먹대. 지금 장난하시나? 돈 없어서 오라고 했는데 그냥 줄 것 같았는데 사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거는 거저 너희가 받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서 주는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거저 주겠다 이거예요. 가치 없는 거 아니니까 거저 받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 먹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 행위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에 경청을 하고 들으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는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귀를 기울이면 뭐가 들려집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다 지불해 놓으시고 너희는 그냥 먹으면 돼. 와서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거 내가 착각하고 부른 게 아니다. 없는 거 알고 불렀어. 그냥 먹어. 그런데 이 돈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없는 주머니 계속 터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답 안 나와요.
그냥 먹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오셨으니 그 긍휼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포도주를 주시고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직 주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을 수 없는 옛 부대를 가지고 있는 완악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